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그리고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이 그를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나랑 너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 시작.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 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어떤 나의 행동을 합리화할 때 같은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는 잘 봐주면서 남이 그 상황을 겪으면은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 저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뭔가 내 친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데 같은 상황에 됐을 때는 마치 나만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요, 요나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어찌 보면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전사님 근데 저는 지난 3주간 혹은 한 달 동안 제대로 나오지 못해가지고 요나서를 오늘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이라도 잘 이해하고 가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우리가 요나서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정말로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탁드리기를 첫 번째는 성경책 혹은 성경 어플을 요나서를 일단 켜주실래요?
네, 켜놓고 말씀을 같이 따라 읽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요나서 4장을 켰는지, 혹은 요라고 쳐가지고 요한복음 4장 피고 있진 않은지. 요입니다. 요나. 자, 다 피셨나요? 네, 오늘 진짜 부탁드려요. 오늘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 안 했죠? 네, 오늘은 꼭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장 1절, 죄송해요. 1장이 아니죠.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에요. 지금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나를 앞에 붙여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뭔가 지금 요나가요, 무언가 성내고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매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혹시 우리가 앞에서 니느웨를 설명할 때 어떤 말을 붙여가지고 니느웨를 설명했죠? 혹시? 힌트. 큰이라는 단어를 써서 큰 성읍 니느웨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여기서 매우도 큰이라는 표현이랑 같은데요, 엄청나게 요나가 지금 싫어하는 것이 있고, 혹은 뭔가 요나가 큰 문제에 빠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뭔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 나와 있죠? 성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성내다는요, 약간 hot, that's very hot, 혹시 아시나요? hot을 좀 떠올리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뭔가 뜨거워지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 오늘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뜨거워지다, 성내다, 이 단어 잘 마음에 담아주시고 계속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 4장에는요, 계속된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냐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악을 스스로 제거한 다음에요, 그 악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악으로부터 돌이키신다, 턴 어라운드 하신다 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이 돌이키자 하나님도 그들의 악으로부터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도,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악이나 재앙을 붙들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이 시작되면서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나는 매우 큰 악을 다시금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니느웨 사이에는 없었던 악이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는 무언가 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니느웨와 하나님 사이에는 악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매우 큰 악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요나서 4장 2절이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기도했던 장면이 있는데 어디서 기도했는지 아시나요? 네? 자, 배예요, 물고기 배예요? 자, 우리 다시스로 가는 배도 탔잖아요. 자, 1번 다시스로 가는 배다. 2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네, 자신 있게 들으세요. 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게 첫 번째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2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4장 2절을 기니까 대충 넘어가야지 하시면 안 돼요. 2절에 여기서 빨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게 내가 요나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뭔가 시간을 빨리 해서 다시스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애초에 미리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애초에 요나는 미리 도망했냐면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다시스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뭔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더디하시고 이런 걸 아니까 요나는 미리 애초에 다시스로 갔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드러나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묘사할 때 이 장면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에도 나와 있고요. 시편 86편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냐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신,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요,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코가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어떤 우리 분노하게 되면 코에서 뭐가 나와요? 분노할 때 분노의 콧김, 연기가 나오죠. 막 이런 콧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가 길면 그 분노의 콧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짧을까요? 더 길어질까요? 길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이 코가 길다, 그래서 분노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애라는 거는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혹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헤세드하면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사랑은 크고 영원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과 악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요나가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악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요나가 이미 알고 그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혹은 들어왔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을 때는 사실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었군요, 하나님 정말로 은혜가 많으시고
더디하시는 분이셨군요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지 않나요? 뭔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뭔가 이렇게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오히려 이렇게 감격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은 알겠어요. 그래서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초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은혜로우신 그 속성을 따라서 악으로부터 돌이키실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그것을 요나가 매우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앞에는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러므로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요나가요, 이 4장에서는 화가 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원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요나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낫다라는 것은 그게 더 좋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선을 행하신 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을 보고 선과 악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이 선인가 악인가를 보지 않는 것은 죄, 그 자체가 악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거야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따라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건 악한 거야, 내가 보기에 이건 선한 거야 라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즉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겁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바로 그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선과 악을 판단했을 때요, 특별히 그것이 내가 무언가 끔찍히도 싫어하는 것이 선처럼 보일 때도 있고 혹은 악처럼 보일 때도 있을 때 우리는 그저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엄청나게 싫어지고 또 분노에 휩싸일 때는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이 상황을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떤 이것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요나의 고백처럼 내 판단에는 이게 옳아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런 요나를 향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옳다고 하는 게, 너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옳으니?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로 좋은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요나의 기도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문이요, 2장에 나왔던 첫 번째 기도와는 굉장히 대조됩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한번 살펴보면,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기도에서는 회개하지 않던 한 죄인, 요나죠, 한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요,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회개하는 많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많은 죄인은 니느웨죠. 많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상황을 보면 남이 한 것은 마치 불륜이라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면서 요나서의 마지막 씬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5절에서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4절 끝에서 주님이 요나에게 물으시는데 이놈 새끼가 대답을 하고 가요? 아니면 대답도 안 하고 나가요? 대답도 안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쌩까고 나가죠. 마치 카톡으로 치면은 아마 일십 정도로 일십하고 카톡방에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잘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어쨌든 요나도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 성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 동쪽에 앉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항상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동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뭔가 불길한 징조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어느 쪽으로 쫓겨났는지 아시나요?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선택하거든요. 근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도 어디 쪽에 있냐면요,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요, 조금은 불길한 징조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내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동쪽으로 가야 될지 해서 동쪽은 불길한 징조이니 서쪽으로 가야겠다 하고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뭐 그 상황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쪽으로 나가서 뭘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서 뭐를 짓고 있죠?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요, 그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요나가요,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냐면요, 바로 부정적인 가능성을 품고 지금 그 성읍 초막을 짓고 앉아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두고 초막을 짓고 거기 안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관계 안에서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연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꼬리를 물어 하곤 합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아니, 저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뭔가 하나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을 계속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관계 안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마음 가졌을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부정적인 마음 가졌을 거야 라고 막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가능성을 계속해서 돌립니다.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성읍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거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뭔가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래에 앉아 있다고 나와 있냐면 바로 그늘 아래에 앉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요나는 그늘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늘 아래에 언제 쉬세요? 더울 때요? 뜨거울 때요? 아까 우리 뜨겁다라는 말
혹시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오늘 이거 잘 담아두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1절에 성내다라는 뜻이 뜨겁다, 핫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서 말했던 어떤 분노하는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분노했던 마음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뭔가 더웠던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마 요나 마음의 그 내적으로는 뭔가 분노하고 화난 그런 마음을 둘 다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너무 뜨거워서 지금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뜨거운 분노 속에, 그리고 뜨거운 정말 그 햇빛 아래에, 그리고 그 악한 마음 속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가리고, 또 그 가운데 매우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것이 자기가 볼 때에는 악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가운데 그 분노와 뜨거움 가운데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서요, 분노의 자리, 그 뜨거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나요? 어떤 분노와 그 뜨거움의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그리고 이 뜨거움과 분노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늘은 무엇인가요? 무언가 내 삶에서 지금 문제가 많고 막 뜨겁고 미치겠어가지고 이것을 일탈하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그늘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뜨거움과 분노와 이 화난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그늘 안에서 쉴 수 있지만 그 그늘이 결코 충분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요나는 지금 그 분노의 자리에, 뜨거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니느웨의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면 지금은 요나의 그 분노와 그 뜨겁고 성내는 그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는요, 요나를 보내서 결국 그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 이때에 요나의 악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자, 예비하사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예비하사라는 단어를 주목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앞쪽에 어디 나오신지 아세요? 어디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죠?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나요?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요나를 위해서 두 번째로 물고기 다음으로 박넝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요, 요나를 가리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의 머리를 가려서 뭔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이유는요, 5절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늘은 뭔가 자신의 뜨거움과 그 분노를 식히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그늘들을 통해서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그 분노와 우리의 뜨거운 무언가가 정말로 식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의 문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어떠한 분노의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스스로 초막을 짓고 그늘을 만드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지만, 그것을 만들고 나의 분노를 식혀보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악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실 때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노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늘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을 구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늘이 정말로 괜찮은지, 정말로 충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6절에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박넝쿨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뜨거웠는데 분노가 넘쳤었는데 그것으로부터 괜찮아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실제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늘을 기뻐합니다. 언제 어떤 조건이 달리냐면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뀌고 자기가 아니라 니느웨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요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냐에 따라서 요나는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셨는지, 어떻게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셨는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뭐 하셨다고 하시죠? 예비하사 첫 번째는 물고기를, 두 번째는 박넝쿨을, 세 번째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새벽에 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이 시들도록 만듭니다. 그 박넝쿨이 멸망하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를 예비하시는데 무엇을 예비하시죠? 무엇을 예비하시나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좀 전에요, 동쪽으로 가면 불길한 징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서 뜨거운 동풍도 무언가 시원한 동풍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요 메마르고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요 지금 요나의 상황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뭔가 뜨거운 그 동풍이 지금 불고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햇빛이 막 요나를 쪼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혼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져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요 정말로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악하게 보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이 우리에게는 선하게 됐대. 그때요 우리에게는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갑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죽을 만큼 괴로운 마음과 어떤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혹시 내가 어렵다, 너무 괴롭다, 이런 상황 자체가 진짜로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 큰 나의 문제는 내가 악이라고 정의했던 무엇이 악이라고 정의했던 요나의 마음처럼 큰 악이 내 안에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옳으냐라고 하신 질문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멸망된 것으로 박넝쿨을 내가 갉아먹게 해서 시든 것이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대답합니다. 뭔가 니느웨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때는 답을 하지 못했는데 뭔가 박넝쿨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박넝쿨이 파괴된 것은요, 그것이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넝쿨이 파괴되는 것, 지금 박넝쿨이 파괴되는 것이 이것을 보고 요나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박넝쿨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요나가 막 화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니느웨로 따지면요, 니느웨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성내는 것도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박넝쿨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니느웨가 파괴되지 않았을 그때에도 무언가 이것을 보고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로 옳으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요, 박넝쿨이 멸망하는 것은, 박넝쿨이 쉬는 것은 막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멸망시키세요라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파괴될 때는 그것이 파괴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파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내 그늘을 피해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이것이 파괴되면은 막 그거 가지고 성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인데, 무언가 다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있을 것을 보고는 왜 저들을 멸망하지 않냐며,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냐며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에서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박넝쿨은요, 요나가 뭔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무언가, 그러니까 수고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요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충분히 누리고 싶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굉장히 싫어하고 분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대 더 치십니다. 하물며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룻밤에 있다 없어지는 것, 그리고 요나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그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데, 어떻게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너가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 긍휼하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깨뜨리고 없애갈 때는 막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은 너무너무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같은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 우리도 동일하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죽기까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그 마음이 요나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그 니느웨를 살리시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하는 그 부정적인 가능성을 두고 그 뜨거움과 분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을 보겠어? 라며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저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보이는 누군가 혹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볼 때요,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찹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못된 짓을 하고 저런 분을 내는 저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봐야 하죠. 저 사람들은 멸망당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인데 뭔가 심판받고 잘못된 것을 뭔가 혼나고 어떤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벌을 면하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긍휼하심을 나타내서 저도 저 사람의 긍휼하심을 뭔가 봐야 하죠?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긍휼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굉장히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요나에게 조금씩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어리석고 무감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감각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계속 끌고 가고 계시냐면요,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미떼는요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고 무감각한 요나를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긍휼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마지막 질문에 요나가 대답하나요?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린 결말인 이유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나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지금 잘못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커녕 나의 긍휼함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요나와 같이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긍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기뻐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내가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박넝쿨처럼 어떤 수고도 애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런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바꾸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입니다. 우리는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무감각하게 우리를 반응하게 합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모습까지는 때로는 나의 분노 때문에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죽기까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 항상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선교 갈 때 어떤 그 땅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내 안에도 같이 막 느끼고 싶어서 이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저 멀리 있고 내가 어떤 선교하려는 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요, 대상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항상 선교 갈 때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봐야지, 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라고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이곳에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 사람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바라봐야 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나도 하나님처럼 저 사람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긍휼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다 헤아리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그리고 요나를,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저 사람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막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무기력해지고 혹은 도피처로 나만의 그늘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의 그늘이 아니라 더 이상 거기서 머물러 계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그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만 충분한 쉼과 안식과 정말 그 시원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 안에 옳고 기름을 판단했던 기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는 하나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나의 그늘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른 것이라고 말하며 나는 좋아하는 것만 혹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분노가 일고 무언가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는 화가 나고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서 스스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죄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나만의 도피처를 만들고 스스로를 위안 삼고 있다면, 스스로 괜찮다라고,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충분히 시원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주님, 충분치 않음을,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이 곧, 요나의 행동이 곧 우리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애가 많으신 분임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긍휼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저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느냐? 저들이 나의 긍휼함을 받는 것을 왜 싫어하고 성내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처럼 어리석고 정말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어리석고 무모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